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반복되는 이 단어, 반복되는 말이 있죠.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증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언약의 증거. 이 제목으로 말씀이 조금 양이 방대해서 오늘 또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언약은 세워지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은 언약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이제 일부 살펴볼 것이고 또 그 언약이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과정이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한 말씀,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 그 다음에 또요, 그 사람들의 후손, 그리고 방주에서 함께 그들과 나왔던 모든 그 생물과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을 때 다시는 땅의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 가축, 공중의 새, 땅의 모든 생물, 하여간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 다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으셨던 것, 언약을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그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언약을 세우는 이 과정, 이 언약이 세워지는 이 과정, 이것이 이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물론 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세워졌지만 이 언약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언약이 세워지는 이 과정은 이 노아와의 관계에서 지금 이렇게 처음 드러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세우는 이렇게 사례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 어디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약성경, 특히 구약성경을 보면 언약을 세운 사례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에 어디서 누구와 언약을 세웠다, 어디서 누구와 언약을 세웠다면서 이렇게 계속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런데 언약을 세울 때에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언약을 세우는데 전 과정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세워지는 과정이 사실은 어떤 건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보면은요, 언약이 세워지는 과정에 단편만 나타나요. 어떤 곳에서 이것만 나타나요. 다른 곳에 또 저것만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9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언약이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그 생물들과, 그러니까 노아를 대표로 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을 세우면서 내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 줬다 하면서 무지개만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 이미 한번 살펴봤죠.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언약을 세우는구나 우리 알았지만 언약을 세울 때 무엇만 나타나요? 타는 횃불, 그쵸? 쪼갠 고기, 이런 것들만 부분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뭘 생각해? 그냥 언약은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언약은 그냥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도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언약이 계속해서 이제 세워지는데 창세기 15장, 17장, 그 다음에요, 이삭과 야곱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언약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개인과도 언약을 세우시고, 민족과도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후반에 가면은 내가 이스라엘과 이런 언약을 세웠는데 하면서 언약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언약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모른다. 그러니 우리도 언약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 성경시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왜? 그들의 문화니까.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니까 언약을 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여기서 지금 이게 나타나? 그러면은 지금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을 세우는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이 과정을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서 단편적으로 하나만 말해도 알아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떤 언약에서는 이것만 소개되고 어떤 언약에서는 저것만 소개되고 그러니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언약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성경 저자가 이 성경에 언약을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면서 언약의 거의 모든 과정, 거의 전 과정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다행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으로 좀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18장, 거기 그냥 성경 펼쳐 놓으셔도 돼요, 일단. 자, 사무엘상 18장, 거기에서 이제 이 성경의 기자가 언약을 세워지는 거의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이 언약에 세워지는 이런 전 과정, 이것을 이 사무엘상서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만 한다면 우리도 그렇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무지개가 나오고 횃불이 나오고 저 17장에 뭐 할례가 나오고 언약의 증표라고 그랬거든요. 할례도. 그 다음에 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세우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올 때 이것이 언약의 전 과정 속에서 바로 이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예. 자,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럽니다.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의 기초는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세울 때 성경에서 언약이 세워지는데 성경에서 이제 많은 언약이 나타날 텐데 그 언약이 세워지는 그러면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언약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언약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창세기 1, 2장 하나님께서 첫사람과 언약을 세울 때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언약이 세워지는데 그 언약이 세워지는 과정이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로 나타나느냐? 4가지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4가지로. 과정을 이제 거치더라는 거예요. 언약이 세워지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사랑을 해서 이제 저 사람과 언약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언약을 세울 때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대요. 언약을 세울 때는 먼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언약을 세우기 전에 내가 이 사람과 언약을 세웠을 때 내 일생 동안에 내 평생토록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언약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언약을 세운 거 후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것이고, 후회할 것 같으면 언약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뭐하면 우리 혼인이잖아요. 그 사랑의 언약을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인. 자,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유한데 상대방은 보니까 너무 가난해. 나는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거 나는 학식이 높아요. 학력이 높아요. 근데 상대방은 학력도 낮아요. 나한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빠져요. 부족해요. 어떤 세상의 조건, 세상의 잣대로 비교해 봤을 때 나하고는 무엇 하나 맞는 게 없어요. 단 하나, 내가 저 사람 하나 사랑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바로 그런 어떤 조건들을 초월해서 내가 이 사람과 혼인을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그래도 언약을 맺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혼인을 했다면 내가 평생 정말 이 배우자, 학력, 재산, 어떤 문제,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아유 못 배워서, 그죠? 아무리 막 그 부부싸움을 하면서 화가 치밀어도 정말 시집 올 때 뭐 할 때 아무것도 해온 것도 없는 것이, 이런 말 안 할 자신이 있느냐, 내가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각하기라는 것이죠. 이게 그런 것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을 상처 주지 않을, 그럴 정말 내가 마음이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평생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면 언약을 세우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언약을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신분이나 재산이나 어떤 배움이나 하여간 모든 세상의 조건들, 그 조건이나 벽을 뛰어넘어서 언약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 그 유일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하라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어떤 조건 보고 사랑하느냐,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기 전에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변치 않을 것인가, 빛이 발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요나단은 어떤 신분입니까? 왕자잖아요.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신분이에요? 다윗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23절이 말합니다. 다윗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 신분은 어떻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8장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뭐한 사람이래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한 사람은 주고 왕자예요. 요나단은. 보세요. 다윗은 뭐래요? 자기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래요. 네?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분은 가난하고 천하대. 신분이 뭡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아닙니까? 네? 다윗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이래잖아요. 여러분, 당시 목자는요 가난하고 천한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 목자는
그 일반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목자라고 하니까 우리는요 그 목가적인 풍경을 생각하면서 낭만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화려하게 보지만 당시요 성경시대 사람들은 목자는요 가장 천한 부류 그런 사람들이 하던 일이 이 목자의 일이었어요. 양을 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쪽은 왕자예요. 부유하고 귀한 사람 아닙니까? 차기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 다른 한쪽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에요. 신분의 벽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잖아요. 당시의 왕과 이 천민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신분의 벽 아닙니까?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언약을 세우겠습니까?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무엇 때문에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언약이 세워진다고요? 사랑 때문에 언약이 세워진다.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세울 때 지금 요나단이 주도해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요나단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왕자가 주도해서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신분의 벽을 초월하고 무엇의 벽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내가 저 다윗과 언약을 세웠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저 사람을 생각할 때 막 이렇게 뜨거웠는데 이것이 정말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인가? 요나단이 왜 생각을 안 했겠냐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평생 저 다윗이라는 사람 내 목숨처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었을 때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래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세우지 않았습니까? 세우셨죠.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언약을 세워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언약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잖아요. 그 창조주와 그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어떻게 언약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거라고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와 언약을 세우면 예수님에게는 당연히 이득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예? 오히려 손해면 손해죠. 왜? 피 흘려야 되잖아요. 고통당해야 되잖아요. 고난당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언약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수님께는 하나도 손톱만큼도요 정말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언약을 안 세워도 그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과 바꿀 만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것을 생각을 안 했겠냐고요. 언약의 첫 번째 단계, 언약의 첫 번째 과정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기잖아요. 예수님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하셨을 때 그 생각 끝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할 것인가
우리와 언약을 세우실 것인가를 이 생각을 하셨을 때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자, 그 언약의 대상, 우리의 그 언약의 예수님과의 언약의 상대인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한 그 생각하기를 통해서 내린 결론, 내 목숨을 받고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목숨같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지만, 내가 인생이요 어떻게 해요? 좀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인생이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예수님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하잖아요. 필요할 때는요 금고에 그 넣어둔 무엇같이 꺼내서 쓰려고 하지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애를 태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언약을 세운 관계로 살아갈 때가 있다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가, 무슨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언약의 관계에서 벗어났다가 언약의 관계로 들어왔다가 벗어났다 들어왔다 반복하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 싫어하시는 일만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골라 하잖아요. 그건 안 시켜도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언약의 관계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돌아오고 그래도 반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과 언약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생각하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 끝에 내린 결론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한결같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마다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에서 살짝 발을 떼고 벗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너 나와 언약을 세운 관계잖아. 그러면 언약의 관계에서 벗어났으니까 너 그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져야 돼. 그러면 그 언약을 파기한 대상, 파기한 그 사람은 무엇으로 그 언약을 파기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목숨으로잖아요. 생명으로잖아요. 그 책임을 물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 목숨 10개라도 100개라도 부족하죠. 언약의 재물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이 화를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까지 참으신다고요. 우리를 기다려주신다고요. 참고 견디신다고요. 길이길이 참으신다고요. 왜요? 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생각하기를 통하여서 우리와 언약 세우신 것을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 세우신 것을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 생각하기를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그 사랑이 유지가 되고 언약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를 통해서 이제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래, 생각하기를 통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렇게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언약을 세우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무엇이 이제 어떤 과정이 이제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를 교환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사랑했단 말입니다.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거 있어. 이 사랑 정말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변하지 않나. 그럴 자신 있어. 나는 그럴 거야.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무언가를 이제 교환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언약을 세우는 두 번째 과정을 진행을 해요. 언약을 세우는 두 번째 과정으로 내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또 상대방의 것을 내가 받는 교환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18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사무엘상 18장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삐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요나단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지금 요나단만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언약은 상호 서로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도 분명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요나단의 어떤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 활, 삐 그것도 그렇게 주었다. 이것이 바로 서로가 내가 하나 주면 너도 하나 주고 내가 또 무엇 주면 너도 나에게 뭐 이렇게 하나 주고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그러면 이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교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요나단과 다윗이 겉옷을 교환했다 그랬죠. 요나단이 자기 겉옷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의 겉옷을 다윗이 받아 입었으면 다윗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요나단에게 줬고 요나단도 그 다윗의 겉옷을 받아 입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겉옷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신분입니다. 신분. 겉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사회적 지위, 개인의 사회적 지위. 이게 바로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겉옷을 내 겉옷을 너한테 주고 네 겉옷을 내가 받는다면 서로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서로의 신분이 어떻게 같아진다 달라진다 같아진다. 앞으로 너와 나는 지금부터 이제 같은 신분이다 그런 거예요. 요나단이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니 다윗이 그 옷을 입어요. 다윗도 그 목자의 옷을 벗어서 요나단에게 주어요. 왕자가 그 옷을 입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 아니에요. 전에는 신분이 두 개였는데 이제는 신분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분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요 밭을 갈고 있는 그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 앞에 휙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집에 가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들 사이에 어떤 말이 지금 오고 갔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이 오고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겉옷하나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엘리야에게 휙 집어 던졌더니 엘리사는요 그 겉옷을 받아들고 내가 집에 가서 모든 거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겉옷을 던져버렸는데 왜 다른 말 안 하고 집에 가서 준비하고 오겠다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를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겉옷은 뭐라고요? 신분이라고요. 겉옷은 뭐라고요? 사회적 지위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 겉옷은 신분이 같아진다라고 의미가 있다면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 던졌잖아요.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내 겉옷을 받아들면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는 오늘부터 신분이 같아진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분이 같아진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엘리사는 농부였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고. 선지자와 농부 다른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의 신분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진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서 그런 의미를 이미 알고 있던 엘리사. 그러니
다른 말 하지 않고 그 엘리야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엘리야를 따라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집에 가서 준비하고 와서 따르겠다 그 말 한마디 한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민수기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중에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누구예요? 아론이 그 광야 생활하는 중에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네 형 아론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데리고 어디 산에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네 형은 거기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당시 대제사장인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의미 알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옷은 겉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하신 것은 이제 그냥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거기서 죽고 그 자기 아버지가 입었던 그 대제사장의 겉옷을 아들이 입으니까 2대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신분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겉옷을 벗겨서 입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겉옷이 신분이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한 사람은 지금 왕자잖아요. 지금 다시 사무엘상 18장으로 와서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신분이 높아요? 왕자가 신분이 높죠. 그러면 이때는 높은 사람의 신분을 취하겠습니까? 낮은 사람의 신분을 취하겠습니까? 높은 사람의 신분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똑같은 어떤 왕자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귀족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귀족이 되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기 전에는요 가난하고 천한 목자였지만 언약이 세워진 후에는 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한번 해봐요. 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와 언약을 세우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던 정말 가난하고 천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부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와 같이 의지할 부모가 없고 나그네 같이요 돌아갈 곳이 없고요 과부 같이요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냥 하나의 죄인일 뿐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뭔 옷 입었대요? 누구 옷 입었대요? 어떤 옷 입었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잖아요. 그러면 옷 입었으면 그 옷을 입었으면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신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예수님과 세운 것이잖아요. 언약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언약을 세우시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가난하고 천한 신분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세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겉옷을 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그 가난하고 천한 신분이 이제는 왕자가 된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왕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귀족이 된 것 아닙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래서 언약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언약이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언약이 중요하다라고요?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신분이 되었어요. 언약 때문에.
그 다음에 겉옷을 교환한 그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분복, 칼, 활. 분복, 칼, 활. 이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지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군복이나 칼이나 활은 이것은 다 전쟁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주던 그것을 준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생명을 너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너에게 맡긴다. 그러면 요나단이 또 다윗에게 줬으면 다윗도 요나단에게 뭔가 줘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다윗이, 목자였던 다윗이 어떻게 군복이나 칼이나 활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윗도 무엇인가 분명히 줘야 되거든요. 언약의 당사자니까. 근데 다윗은요, 군복과 칼, 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주겠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게 있잖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저 골리앗을 상대할 때 쓰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에 보면 크게 나오죠. 뭡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과 이제 그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싸웠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목자의 제구라는 거예요. 목자의 제구. 여러분, 우리 성경이 목자의 제구라고 이 표현을 했는데 이게 사실요, 우리가 뭔지 잘 알 수 없어요. 이게 원어를 보면요, 이게 뭐냐면 당시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던 자루라는 거예요. 자루. 목자가 그 우기에는 집하고 가까운 곳들에 이제 들판에 풀들이 나니까 그냥 집 가까운 곳에서 양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먹여요. 그런데 건기가 될수록 집 근처에 풀들이 없어지잖아요. 먹일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날 며칠 길을 이제 걸어가서 거기에서 양들을 먹이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주머니 속에 그런 삶에 대비해서 주섬주섬 넣어가지고 다니던 자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목자의 제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 다윗한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물매.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쓰던 물매. 골리앗을 제압했던 물매. 이것이 다윗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복칼 활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목자의 제구 물매, 이것을 요나단에게 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교환한 거예요. 이제부터요, 내 생명은 너에게 맡기고 네 생명은 내가 맡고 이제부터 생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같이 한다. 다윗과 요나단은요, 생명을 같이 하게 돼요. 이제는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게 돼요. 언약을 세우는 순간 그랬어요. 생명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의 지금 언약의 이 관계에서, 언약의 과정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저 요한복음 말씀에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생명, 그 목숨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다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을요, 나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생명이 둘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생명을 위하여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와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가 되었다면 나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생명, 그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언약의 대상이니까, 언약의 상대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나도 내 생명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의 관계니까요. 언약의 관계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니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를요? B.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잖아요. 띠. 겉옷을 교환했습니다. 자기 무기를 교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띠를 교환했습니다. 띠, 허리에 묶는 거잖아요. 띠. 그러면 성경에서 이 띠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띠는 힘의 상징입니다. 힘.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힘의 상징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뭐 환도뼈, 넓적다리, 허리, 종아리 이런 것들 다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띠도 마찬가지입니다. 띠 허리에 매잖아요. 그렇죠? 허리. 남자의 허리에서 그 힘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띠도 바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띠를 교환했다라는 것은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는 힘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예요. 힘을 같이 한다. 생명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힘이 있어. 그런데 나와 언약을 세운 저 언약의 대상은 힘이 없어. 그럼 내 힘을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내 힘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보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띠를 나눈 거예요. 언약의 대상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또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난 가진 신이다. 그런 존재다. 하나님은요 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면 그 힘을 우리와 어떻게 나누신다 안 나누신다 그 얘기하신 겁니다. 나누신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 말씀을 하시죠. 원수 갚는 것 내게 있다. 내게 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뭡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하고 원수죠.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부족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것을 당하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거 내게 있대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대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언약의 당사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띠를 나눈 겁니다. 띠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언약을 세우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힘을 나누겠다. 너 건드리면 그것은 곧 누구를 건드리는 거라고요? 나를 건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건드리면 언약의 당사자인 나를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손봐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괜히 우리를 직접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좋지 않아요. 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원수 갚는다고. 너 건드리면 내가 갚는다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언약의 당사자인 내가 갚는다고. 하나님이 원수 갚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붙어서 누가 그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이 언약의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기초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의 기초에서 이제 언약을 세울 텐데, 언약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생각하기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기를 통하여서 내가 이 사람과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뭐라고요? 교환이라고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을 때, 그러면 그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오늘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겉옷을 교환했다, 무기를 교환했다, 띠를 교환했다. 겉옷을 교환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언약을 세울 때 신분이 같아진다. 언약이 세워짐으로 같은 신분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무기를 교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생명은 이제 하나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띠를 교환했다라는 것, 서로의 힘이 부족할 때 내가 그 부족한 사람의 힘을 보탠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세운 관계에서 이해를 해봤을 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그 사랑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의 생각하기를 통하여서 기꺼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우리와 주님과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언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처럼 여기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를 기꺼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 내 문제를 예수님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신다. 힘을 보태신다. 힘을 더하신다. 내 힘이 되신다. 언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님과 언약을 세운 관계에 있는 우리,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힘있게 살아갑시다.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갑시다. 아멘.